오늘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세 번째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연대기 성경은 메시아 예언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을 여기서 다 모았어요. 그래서 23장, 33장, 다시 31장 이렇게 세 번의 설교를 여기 한꺼번에 모아서 메시아 예언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한눈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는 어떤 메시아를 예언하셨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메시아 예언은 예레미야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이사야에게도 에스겔에게도 또 미가 아모스 많은 선지자에게 다 주셨지만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아 예언을 집중해서 우리가 세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동안 23장은 이 메시아의 그 성격을 말해줬어요. 그는 선한 목자다. 그는 의로운 왕이다. 그는 구주시다. 이렇게 23장에 말씀했고 33장에는 그 메시아가 회복할 것이 뭐냐? 왕권을 회복할 거다. 제사장권을 회복할 거다. 새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다. 그래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완전한 그런 통치와 완전한 자유함 그리고 완전한 축복의 나라로 하나님 만드실 것을 말씀했고, 이제 오늘은 그 메시아가 세운 나라의 특징을 말씀했어요. 좀 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깊이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는 이제 새 나라예요. 새로운 나라인데 뭐가 새로워졌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첫째, 27절부터 30절까지는 새 씨를 주신다. 새 씨로 이제 메시아의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 번성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과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이른다 하면서 하나님이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고 새로운 백성을 심어서 번성시킬 거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선민을 다 통틀어서 이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구별하지 않겠다. 다 통틀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인데 그들에게 새 씨를 줘서 새롭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거예요. 여기 사람의 씨, 짐승의 씨 그런 것은 이제 사람이 살려면 모든 그 사람에게 생존해야 될 모든 양식, 필요한 조건 다 채우신다는 거죠. 사람만 가득하고 먹을 게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의 씨라고 말씀했는데, 이거를 신천지는 엉터리로 풀어서 사람의 씨는 자기들이고 짐승의 씨는 이 기존의 교회 신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세계를 다 통틀어서 짐승의 씨라고 해요. 마귀의 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엉터리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가 좀 그렇게 가능해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둘로 쫙쫙 나누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 세우실 이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 이렇게 영육 간에 번성하고 풍성한 나라를 세운다는 뜻이지, 그게 무슨 신천지 믿는 사람은 사람의 씨고 그 이외에는 짐승의 씨고 이렇게 푼다고 하면 이 성경을 완전히 난도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엉터리예요. 그런데도 그 성경을 조금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맹신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떤 백성들로 가득하냐? 더 이상은 죄가 없는 백성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를 뭐라고 들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없어진다. 죄의
연대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진 그 당사자를 하나님 없앤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죄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예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하고 또 축복이 가득한 그런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지상을 처음 에덴,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낙원을 반드시 만드시는 거예요. 지구가 뭐 시원찮아서 그냥 무조건 없애버릴 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구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낙원을 만드시려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심으셨어요. 근데 이게 마귀의 씨가 돼버려가지고 이렇게 세상이 엉망이 돼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 심판하고 메시아의 백성들, 바로 새 아담의 자손들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영으로 거듭난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제 그 땅에서 번성하는 새 에덴이 시작되는 거예요. 에덴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지상에.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천년 동안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이 지상의 낙원을 반드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꼭 깨닫고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없어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다니엘서에. 천국은 일체 없어요. 예수님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구약만 붙잡은 사람은 이 지상의 낙원만 알고 있어요. 바로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이 지상의 낙원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면 천국을 아는 거고, 지상의 낙원의 예표라면 천국은 본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 땅의 낙원이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 낙원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제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새 백성 될 준비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경을 제대로 전체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만 가지고 풀면은 절대 천국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들도 자꾸 구약 가지고 풀어가지고 천국을 몰라요. 안식교인들도 모르고. 그러나 두 가지의 세계는 꼭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구를 만드신 목적, 에덴의 회복, 천년왕국 반드시 있고, 그 다음에 옛 하늘과 땅은 종이축 말리듯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모든 천국 백성이 다 만들어진 후에 천국으로 들이셔서 천국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31절부터 34절 새 언약을 주신다 그랬어요. 옛 언약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과 출애굽할 때 맺었던 언약과는 다르다. 출애굽할 때 맺은 언약이 뭐예요? 시내산 언약, 율법 언약. 그것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구약에 이미 율법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운다고 이미 구약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뭐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이사야에게도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만 제대로 알아도 새 언약이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세우시는 언약, 복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 언약을 받으면 이전과 같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여호와의 법을 지키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법을 그 속에 뒀대요.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들이 따로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복음과 성령은 우리가 머리 써서 배워가지고 하나하나 내가 실천해서 지키는 법이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오면 그대로 하나님 자녀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내 죄는 사해지고 내 저주는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법이고 부활의 법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내 속에 죄가 사해졌고 저주가 사해진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저주가 사라지는 날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다 부활체가 돼서 저주까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우리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으로 이루어진 마음의 법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심어진 법이에요. 우리가 쳐다보고 배우고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에 이미 신분 변화가 돼 있어요.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속에 내 법을 뒀고 너희 마음에 이미 기록해버렸다. 너희는 죄인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과 성령만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절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게 새 언약이고 바로 그 복음의 시대가 와야 이 메시아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시작됐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예요. 왜? 우리가 죄가 없고 우리의 저주가 풀릴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지. 시작된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사람들의 이웃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없대요. 우리는 이 복음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있다. 너희들 받아들여라.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 너희들 성령 받게 될 거야. 라고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 성령 임하시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마음에 다 임하셔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만 전해주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얼마나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행을 사하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셨다는데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 안 하신다는데 왜 우리가 죄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고요. 이게 바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 것이다. 어린아이도 다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35절부터 40절에 새 성을 주신다. 이전의 성은 이렇게 죄가 가득하고 배반한 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패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성을 주시는데 여기서 또 반어법을 쓰고 있어요. 뭐뭐가 아니다, 뭐뭐가 아니면 뭐뭐도 아니다 이렇게 강조법, 반어법을 쓰고 있는데 그 말이에요. 온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이 낮과 밤을 비추고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는 파도를 통해서 그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패해진다면 하고 가정을 하면서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 영원히 끊어지고 그 나라는 없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의 자연 법칙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선민도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선민이 이 복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해와 달과 이 바다와 파도 속에서 우리는 낙원을 반드시 한번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을 측량하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도 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인간들이 하늘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땅의 기초를 다 탐지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손을 내가 잘 알고 내가 내 자손들을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반어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새 성은 나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다. 모든 선민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피조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어요. 반드시 그런 성을 세우겠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 그 나라는 거룩한 곳이다. 다시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곳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곳이에요. 죄가 없고 더러움이 없어요. 불의가 없어요. 악함이 없어요. 그 나라는 이 땅처럼 유한하지 않아요. 영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시계 방향을 반대로 해서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는데 북쪽 하나넬 망대, 서쪽 가렙 언덕, 남쪽 시체와 재의 골짜기, 그게 바로 흰놈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동쪽 기드론 골짜기, 그곳까지 내가 새로 다 지을 거야. 그래서 이전에 예루살렘 성은 온갖 죄와 우상이 가득한 땅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내가 다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북쪽, 서쪽, 남쪽, 동쪽으로 새 성을 둘를 거야. 마치 3차 포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친히 그 동서남북의 성벽을 시계반을 반대 방향으로 지금 말씀해서 그거 다 세울 거야.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거룩한 땅이 될 거야.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땅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바로 성경은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려고 하는 거고 그 악한 자를 하나님 징벌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보고 죄를 지적하고 징벌하시는 하나님만 보면 무서운 하나님이고 막 파괴자인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학을 띠는 거예요. 진짜 사랑, 이 축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죄를 끊고 악을 버리게 하고 기필코 하나님의 거룩함을 줘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를 살며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꼭 나가고 바로 이 나라에 꼭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